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9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6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구약성경 42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 함께 읽습니다. 제가 16절 읽습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우리 20절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물질주의는 기쁨을 줄어들게 만듭니다. 소유한 물건이 우리의 기쁨의 전부라면 그 기쁨은 당연히 시간이 흐르면서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그 누구도 옷을 5년, 10년, 20년 걸어놓고 늘 새 옷처럼 기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지금 타고 있는 자동차를 5년, 10년, 15년, 20년 타면서 탈 때마다 새 차처럼 즐거워하며 타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물질주의의 상업주의까지 결합하면 이제 기쁨은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새 물건을 사는 이유는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이 불만스럽기 때문입니다. 상업주의는 그리하여 당연히 불만을 부추깁니다. 요즘 제가 유튜브를 보려고 하면 제 핸드폰에 통신회사 버라이전 광고가 뜨는데요. 요즘 그게 굉장히 많이 떠요. 이 빨간 옷을 입은 여배우가 막 정신없이 말한 다음에 이 문장 하나를 마지막에 강조합니다. Because everyone deserves better. 모두가 더 나은 걸 누릴 자격이 있다. 이 펀치라인이죠. 이 마지막 강조하는 겁니다. 제가 기억하는 거 보니까 이 광고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하면요, Because everyone deserves better. 그러니까 지금 어떻다는 겁니까? 지금 누리고 있는 건 못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전제가 돼 있는 겁니다. 현재 가진 것에 대한 불만을 부추겨야 성도 여러분 새 것을 사죠.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라고 부추기면 새 것을 안 사요.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게 멀쩡한데도 왠지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고 디자인이 낙후된 것 같고 뭔가 이거 가지고 다니면 안 될 것 같아서 불만을 부추겨야 새 것을 팔 수가 있고 새 것을 많이 팔아야 경제가 돌아가고 경제가 돌아가야 또 돈을 벌고 또 그 돈으로 새 것을 살 수 있고. 그래서 이 물질주의와 상업주의가 지배하는 곳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이게 역설이에요. 새 것을 산 잠시의 기쁨, 그러나 그 기쁨은 곧 당연히 불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더 새로운 것을 욕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욕망만 커지고, 상업주의는 그렇습니다. 욕망만 커지고 기쁨은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미국의 어린이들이 항상 불만에 차 있는 이유입니다. 욕망은 거대합니다. 그러나 기쁨은 없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미국을 떠나 남미 페루의 극빈 지역에 가서 한동안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의 어린이를 볼 때 놀랬습니다. 북미의 어린아이들보다 훨씬 더 기쁨이 넘쳤습니다. 가난을 미화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얼굴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가진 물건은 없고 건강 상태는 좋지 않은데도 그들은 기쁨이 넘쳤습니다. 자신의 팔에 매달려 놀아달라고 함께 공놀이 하자고 조릅니다. 공놀이를 좀 해주면 그렇게 좋아서 웃고 떠들고 즐거워합니다. 며칠 아껴 모은 돈으로 간신히 콜라 한 병을 사가지고 함께 조금씩 나눠 마시는 모습 속에 성찬의 신비스러운 기쁨을 느낍니다. 참된 기쁨은 결코 물질의 풍요함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영적인 존재에게서 나옵니다. 물건의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에게서 참된 기쁨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은 야곱의 기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없어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야곱이 기쁨으로 철철 넘치는 것을 성도 여러분 느끼게 되는데요.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고향을 등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타향살이를 하게 됩니다. 라반은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타산적이고 사업적 수완이 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카 야곱과 계약을 맺습니다. 이제 품삯을 주어야 하는데 샐러리를 줘야 하는데 아까워요. 샐러리를 주기가 아까워요. 그래서 두 딸 중에 한 딸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마침 야곱이 둘째 라헬에게 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먼저 입을 열어 제안하죠. 18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이다. 이제 7년 동안 품삯을 주지 않아도 되어서 라반은 만족합니다. 이제 딜이 맺어집니다. 하지만 야곱에게 7년의 수고는 하나도 고생스럽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일까요? 7년의 수고가 하나도 고생스럽지 않아요. 왜일까요? 라헬 때문에. 라헬이 곁에 있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물질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 사람 때문에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7년의 모든 일이 사랑하는 라헬을 위한 일이니까 사랑의 수고는 수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20절은 야곱의 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 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을 수일처럼 여겼습니다. 며칠같이 여겼습니다. 7년의 양치는 고생이 불과 며칠에 불과한 것처럼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기쁨에 젖어 있었습니다. 라헬을 처음 본 순간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타향살이가 그래서 기쁜 일이 됩니다. 삼촌 라반의 계산적 태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7년 동안의 양치기의 고된 생활도 기쁨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수고를 이긴 기쁨입니다. 이 기쁨의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성도 여러분? 사랑 때문입니다.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기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이유는 바로 라헬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 16절, 17절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레아의 눈이 나빴다는 뜻이 아니라 레아의 외모가 라헬보다 못했다는 뜻입니다. 레아의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18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성도 여러분, 이 흐름을 알 수 있으시죠? 기쁨은 사랑에서 나오고 사랑은 아름다움에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기쁨은 사랑에서 나오고 그 사랑은 아름다움에서 나옵니다. 요즘 저 자신과 성도들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기쁨이 참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냥 기쁨 정도가 아니라 오늘 야곱이 느끼는 풍성한 기쁨, 수고를 이기는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수고스럽지만 기쁨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7년을 며칠같이 여긴 야곱처럼 교회에 맡겨주신 일을 수고스럽지만 찡그리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일터에서 맡겨주신 일, 가정에서 감당해야 하는 모든 일을 기쁨으로 너끈히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사랑에서 나오는 기쁨, 참된 아름다움에서 나오는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수고를 이기는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그 비결에 대하여 우리 성도들과 함께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그리고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쁨은 영적인 존재에서 나오기에 하나님, 우리가 천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천사는 다루지 않아도 하나님과 사람, 여기에서 기쁨이 나온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첫째로 하나님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수고를 이기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야곱의 기쁨은 한계가 있어요. 오늘 야곱의 기쁨을 우리에게 보여주긴 보여주지만 그 기쁨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야곱이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아직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삼지 못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긴 만났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들어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란에서의 라반과 함께 사는 그 삶의 중심으로 누구를 삼냐 하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라헬을 중심으로 삶을 살게 됩니다. 라헬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앞으로의 7년의 삶은 라헬을 중심으로 놓고 돌아가는 삶입니다. 기쁘긴 기뻤지만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기쁨이었지만 그 기쁨은 불안한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나온 야곱의 삶의 스토리를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야기가 어떻게 흐르는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라헬이 어떻게 되지요? 라헬이 자신의 그 당시 일부 다처제였습니다. 네 아내 중에서 제일 먼저 죽습니다. 라헬이 가장 젊을 때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의 고통으로 죽게 됩니다. 인간을 중심으로 놓은 기쁨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이제 라헬을 잃은 야곱은 하나님을 중심에 놓는 삶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아직도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라헬을 잃고는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을 중심으로 놓고 다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만 자기 자신의 사랑의 표시인 채색옷을 지어 입히지요. 형들의 질투로 결국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실종됩니다. 또 요셉을 잃습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삼았지만 그 사람은 또 잃습니다. 요셉을 잃은 야곱은 어떤 위로도 받지 못합니다. 야곱의 애절한 슬픔을 우리는 창세기 37장 35절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야곱이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중심에 놓는 기쁨은 곧 슬픔으로 변합니다. 이제 요셉을 잃은 야곱은 다시 하나님을 중심으로 놓게 될까요? 아니에요. 그가 아직도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라헬을 잃은 자리에 요셉을 잃은 자리에 다시 라헬의 마지막 놓은 아들 베냐민을 중심에 놓고 또다시 자신의 삶의 기쁨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베냐민까지 요구하십니다.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상황을 지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베냐민까지 요구하시지요. 야곱은 평생을 통해 배워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평생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사는 기쁨을 힘들지만 배워가야 합니다. 결국 이제 야곱은 자신이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베냐민까지 내어보내야 합니다. 결단의 순간이 왔습니다. 그대로 죽느냐 아니면 베냐민을 내어보내느냐. 결단의 순간이 왔습니다. 이 결단의 순간에 야곱이 한탄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다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 베냐민까지 애굽으로 내려보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놀라운 일은 아브라함이 품속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것처럼 아브라함의 놀라운 구원의 영적인 성숙이 이삭을 드릴 때 비로소 모리아산에서 시작됐던 것처럼 이제 야곱은 베냐민을 보낼 때 드디어 구원이 찾아옵니다. 붙들고 있었던 내 삶의 기쁨의 중심으로 삼았던 사람들을 내어보낼 때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중심 삼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을 때 그 과정이 비록 고통스러운 배움의 과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삼을 때 비로소 구원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람이 가져다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놀라운 기쁨을 잃었다고 생각되는 아들 요셉을 통해 다시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을 때에만 오늘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의 특징은요, 성도 여러분, 자주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중심에 삼고 삽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내 사랑에, 그토록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여 그것을 내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사랑의 특징은 자주 생각하는 거잖아요. 자주 생각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면 자녀 생각을 놓을 수가 없어요. 맛있는 걸 먹을 때도 자녀 생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연인이 서로를 깊이 사랑하면요, 지나가는 작은 풀꽃에서도 그 사람의 얼굴을 생각해요. 사랑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생각하게 하고 생각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너에게 나는이라는 사랑시를, 연시를 조금 찾게 되었는데, 그게 이제 3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연을 시작할 때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에게 나는 비 오는 날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 1년이에요. 이제 좀 다른 식구가 더 있어도요. 2연, 너에게 나는 눈 오는 날 생각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너에게 나는 햇빛 찬란한 날 생각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사랑의 본질은 서로를 생각하고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7년을 노동하면서 늘 누구 생각을 했을까요? 라헬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비 오는 날이든 눈 오는 날이든, 하란에 눈이 내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햇볕이 찬란한 날이든 언제나 사랑의 대상 라헬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랑은 서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요,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호테오스 에스테 아가페 데우스.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이시라.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외에 다른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행하시는 모든 것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사랑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심판도 하지 않으십니다.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넘치는 부모님만이 자녀를 올바로 징계할 수 있듯 심판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 사랑의 깊이가 가장 크고 넓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외에 다른 것이 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기 전에 사랑하시는 분, 연인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judge이기 전에 lover, 하나님은 연인이십니다. 사랑하시는 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심판자다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lover, 연인이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크신 사랑, 무한한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에, 자, 성도 여러분, 사랑의 특징은 뭐라고요?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에 빠져 있으면, 사랑하면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생각이 언제나 그 자리에 무엇을 하든지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깊이, 더 자주, 더 오래 생각합니다. 사랑이 무한하면 항상 무한히
깊이 있게 사랑하는 대상을 생각하고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히 1분 1초도 쉼 없이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믿어지지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다윗은 시편 8편 4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성도 여러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따뜻한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늘 생각하고 계신다. 그러나 사랑은 성도 여러분 일방적인 짝사랑이기를 거부합니다. 사랑은 줌과 동시에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대상에게서 관심을, 사랑을, 돌봄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상호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 역시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가서를 묵상하다가 저는 제 평생에 가장 소중한 구절로 삼은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제 카카오톡 대문에 걸어놨는데요. 아가서 2장 4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깃발입니다. 성도 여러분, 늘 펄럭이고 휘날리는 깃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자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놓고 수고를 이기는 기쁨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둘째로요, 성도 여러분,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첫째로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들의 수고를 이기는 기쁨을 얻게 되잖아요. 이것을 굳건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둘째로 항상 기쁨은 영적인 존재에게서 나오는 것이기에 우리의 또 다른 기쁨의 어떤 시작은 사람에게서 옵니다. 사람,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은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힘을 공급받아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놀라운 기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사람을 바라보면 그 기쁨은 곧 슬픔으로 변하고 불안한 기쁨이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여 그 사랑의 힘으로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바라보고 섬기고 대할 때 그 사람 역시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기쁨은 영적인 존재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기쁨이 나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하란이라는 도시의 풍경 때문에 와, 이곳의 풍경이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7년의 수고를 이긴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얻게 될 양과 염소 때문에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7년을 시간 가는 줄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가 7년의 수고를 이겼던 것은 바로 라헬 때문입니다. 사람 때문입니다. 라헬에게서 나오는 사랑 때문에, 라헬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사람 때문에 7년의 고생을 수일처럼 여기게 됩니다. 오늘 20절 다시 20절의 말씀이죠.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성도 여러분, 비를 맞으려면, 우리 로스앤젤레스에서 비를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도 여러분, 비를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가 잘 내리는 곳으로 가야죠. 정말 내가 비를 맞고 싶다 그러면 비가 잘 내리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저쪽 뭐 오레곤이나 시애틀까지 올라가시거나 아니면 허리케인이 있는 플로리다까지 가시거나 여름에 내가 비를 맞고 싶으면 비가 잘 내리는 곳으로 가야죠.
우리가 비를 맞고 싶다고 날씨를 컨트롤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아직 테크놀로지가 거기까지 못 갔어요. 내가 오늘 비 맞고 싶다고 지금 여기 비가 내리게 내가 컨트롤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를 맞고 싶다면 비가 자주 내리는 곳으로 가서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쁨에 젖어들고 싶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참된 기쁨을 누리고 싶다면 기쁨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내가 기쁨을 조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기쁨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쁨이 있는 곳으로 내가 가야 합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된 기쁨은 물건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과 천사들, 사람들에게서 기쁨이 나옵니다. 물질에는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을 찾으려 물질을 움켜쥐는 것은 비를 맞으러 사막으로 가는 어리석음과 같습니다. 기쁨을 찾으려면 사람에게로 가야 합니다. 앞서 가난한 나라 사람들의 기쁨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이치입니다. 페루의 가난한 사람들은 물건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물건에 시간을 많이 쓰지 못해요. 대신 물건 대신 뭐가 많아요? 사람이 많으니까. 그들은 물건에 시간을 쓰는 대신 사람과 어울려 지내고 사람과 마음을 나누고 사람에게 시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 나라 사람보다 가난한 나라 사람들의 기쁨이 더 큰 이유입니다. 사람 때문입니다. 우리는 물건에 집중합니다. 물질을 생각합니다. 돈의 숫자에 집착합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큰 상처가 사람에게서 오듯 큰 기쁨도 사람에게서 옵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사람과 관계를 단절하면 기쁨도 단절됩니다. 상처는 받지 않겠지만 기쁨도 단절되어 메마른 사람이 됩니다. 설령 우리는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는다 해도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우리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서 기쁨이 나옵니다. 올 2022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교우들에게 한 걸음씩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참 관계가 서툴고 미숙합니다. 막 형제들이랑 어렸을 때부터 부딪히면서 막 자란 것보다 제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전통적인 집안에서 제가 아들이 혼자여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서 이렇게 막 사랑이 막 갈급한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 관계에 참 미숙해요. 괜히 상처 주고 상처 받을까, 또 우리 성도들에게 목회자로 오해받을까 무서워서 좀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 경우가 많았던 것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하지만 올해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더 좀 가깝게 다가가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영적인 결단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우리 서로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33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가장 짧은 시편 가운데 하나인데도요,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지요. 1절, 2절, 3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믿음의 형제 자매가 함께 머물며 사랑으로 하나 된 모습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러면서 복을, 베레카, 그리고 영생을 말씀하고 있죠. 천국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으로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나와 하나님. 성도 여러분, 신앙을요, 나와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신앙을 나와 하나님으로만 제한할 수 없습니다. 천국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의 빛 아래 성도들과 성도들이 맺고 있는 영원한 관계, 그 관계의 기쁨을 누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관계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곳입니다.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선 우리는 좀 더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를 영적인 존재로 대해야 합니다. 서로의 물질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수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영혼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아름다움은 외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영적인 것에서 나오는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영적인 아름다움을 성도들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성도들에게서 세상적인 화려함과 세련됨을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 영적인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입니다. 마더 테레사를 1, 2년 동안 곁에서 지켜본 사람들은요, 그의 아름다움에 놀란다고 합니다. 마더 테레사는 세속적인 여성미의 기준으로 미인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판단한다고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곁에서 그녀를 지켜본 사람은 차원이 다른 아름다움에 놀란다고 합니다. 그 눈에서 나오는 밝은 빛, 표정에서 나오는 강하지만 동시에 따뜻한 아름다움, 심지어는 깊이 패인 주름주름 사이에서 나오는 신비한 천국의 아름다움, 그녀의 존재 자체에 천국의 빛을 뿜어내는 아름다움을 그녀와 함께 1, 2년을 살아본 사람은 어느 순간 놀랍게 느낀다고 해요. 우리가 끌려야 하는 아름다움은 그런 영적인 아름다움입니다. 우리가 얻기를 소원하는 아름다움은 우리의 영혼에서 나오는 영적인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아름다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에서 나오는 아름다움, 작고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깊고도 신비한 아름다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누가 천국이 지루한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천국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배움이 있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수고로운 노동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성도들의 아름다움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7년 정도를 견딜 수 있는 그런 사랑과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아름다움, 성도들의 영혼에서 나오는 아름다움, 천사들이 뿜어내는 아름다움으로 7년 정도의 수고가 아니라 영원히 기뻐하게 될 그런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천국의 기쁨으로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 인생의 깃발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이 부하던 가난하던, 재산을 얼마 갖고 있던, 자녀가 얼마나 성공했던 상관없이 여러분의 깃발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깃발이 결코 물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깃발은 재산이 아닙니다. 우리의 깃발은 오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인생의 깃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그 영광스러운 사랑만이 저와 여러분이 평생을 걸쳐 휘날려야 하는 우리의 승리요, 우리의 보람이요, 우리의 소망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내 인생의 깃발로 삼으며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을 의지하여, 사랑은 넘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천사들과 우리들에게까지, 이 땅 끝까지 흘러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내 인생의 깃발로 삼고 그 사랑을 의지하여 가족들에게 좀 더 한 걸음 다가가십시오. 일터에서 만나는 이름 없는 사람들에게 한 걸음 좀 더 다가가셔서 그들을 영적인 존재로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들 교우들 함께 더욱 사랑하며 한 걸음 더 다가가 그 영적인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격려하고 함께 자라가는 일에 힘쓰는 2022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새 물건을 사는 기쁨이 아니라, 재산이 늘어가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놓는 데에서 나오는 천국의 기쁨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수고를 이기는 기쁨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의 일, 일터에서의 맡겨주신 일도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을 수일같이 여김같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사랑하고 교제하며 격려하며 영적인 아름다움을 서로서로 나눌 수 있는 귀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시편 133편의 그런 말씀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선하고 아름다움을 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